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벌써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신기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정쩡한 믿음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설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신앙 고백으로 정리되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힐 뿐 아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절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또 무엇으로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과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이 세 가지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인지를 모르고 또 그걸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래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이 내 안에 명쾌하고 확실하게 정의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 위에 섰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에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를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뭘 믿느냐라고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방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두 절 안에는 바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께 전할 때도 반드시 이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형리에서 그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의 큐리어스, 여러분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주로 시인한다 라는,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얘기는 주로 세 군데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큐리오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주로 큐리오스로 사용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본래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민족들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같은 죄인이 함부로 부르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록하기는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르기는 그냥 멈춰서든지 그냥 멈춰서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불렀어요. 그냥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유대민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하고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막 부르지만 그들은 그걸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분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말을 바꿔서 읽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나의 전부가 된다,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죠.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가 바로 여러분 바로 큐리오스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주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침에 매우 합당치 않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면 이게 1번이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한 의를 주신 현장입니다. 의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주님 안에서 도말, 해결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이 엄청난 십자가, 2000년의 사건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사건. 내게는 음부에서 천국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나를 위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속죄와 의를 주시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속죄에 대한 것이고, 부활은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믿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바꿔놨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의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또 그 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이것 이외에는 믿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죠, 그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실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오늘의 에너지, 오늘의 힘, 오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다는 것이거든요. 북한 말로는 뭐죠?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북한 말로는 접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완전한 동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동의? 내 손해, 즉 물질과 그리고 어떤 관계적 손해, 이것만 아니라 이 아멘은 생명에 대한 희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에 대해서 나는 아멘입니다, 마음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은, 접수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좀 보고 관계성이 무너지고, 뭐 요즘같이 예수 믿으면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요즘같이 예수 믿으면 나면 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해 보고, 여러분 이런 시대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워낙 지금은 그래도 천국에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당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쫓김을 받고, 직장에 내어 쫓김을 받고,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은 카타콤비에 들어가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레넘트, 남은 자의 역사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것이 없으면 복음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풀무가 없으면, 여러분 이 단련하는 불이 없으면 정금을 빼낼 수 없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리바이벌, 생존자, 다른 말로는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이 세상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 슬퍼하지만 그다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뽑아낸다, 믿음의 순도를 높인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했지만 10분의 1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10분의 1.
10분의 9가 없어진 게 아니라 10분의 1이 겨우 남아있는데 그것도 없어진대.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뱀을 당한대. 그런데 싹 씨, 거룩한 씨가 남아있대. 여러분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되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나이롱 신자 다 하나님께서 이 말대가 되면 고난돼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기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확신이 들어와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거룩투기, 남은 자,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생존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복음의 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좀 손해를 보거나 단순한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숨에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거,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라고 폴리갑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6.25 때 여러분 인민군 앞에 총불을 겨뤄대도 전혀 고백을 바꾸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순서가 9절 10절에 바뀌게 하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제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보배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면 되지. 보통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해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본래 이 우상을 안 믿어요. 내가 제사 안 지내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이 저렇게 야단을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이 저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포예요. 그 자체가 고백이에요. 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은 단순하게 어떤 의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그 결혼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주례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의 아내예요.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부모들과 주례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온전한 선포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고백의 의미가 있고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에 절대 그 서양문을 내가 안 읽죠. 반드시 신랑 신부를 읽게 만들죠. 여러분 보셨지만 어떤 경우에도 읽게 만들어요. 왜?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의 시인이에요.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 나의 아내입니다 하여튼 모든 과거를 물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를 사랑하는 안에서 사랑한 모든 걸 넘어서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공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어디 가서라도 교회 다녀요?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요?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없다면 안 돼요. 마지막 이제 운명하는 환자들에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제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그냥 이 고백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가서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렸단 말이에요. 말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건 고백을 대신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 여러분 다 여러분 기도를 뚫어놨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두 가지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연결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주님도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뭐 새벽을 깨우시고 사순절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중에는 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3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정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넘어서 이건 정말 축복할 거예요. 왜?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안수 집사님까지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진실해요. 그럼 지금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몇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 한 1년 반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은사가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다 믿어진대요. 다. 왜 그렇게 안 믿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께 믿음을, 어떤 이께 말씀을, 어떤 이께는 지혜와 지식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이 1번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축복한다 그러냐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를 믿어지고 그가 여러분 입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돌아가신 사실이 입으로 시인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하셨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분 전도해 봤지만 사례를 칩니다. 여러분 절대 거부합니다. 쉽지 않다니. 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니까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렵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금식한다고 할 때 사탄의 그 발버둥은 엄청나고, 우리 교회에 무슨 특세를 한다 그럴 때는 뭐 사탄이 뭐 별별 계단에서 뭐 어디에서 뭐 아서 별별 일들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구원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만약에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호와의 인자신 거,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을 나타내기를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직접 하는 거 이런 거 놀라면 안 돼. 할렐루야. 며칠 새벽을 깨우다가도 사순절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팔을 들고 벌리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사탄은 발버둥을 치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이 네가 나를 막는 것보다 크다. 딱 그리고 여러분 나가야 돼. 그거 한번 찝쩍거렸다고 해서 그거 놀라 자빠져서 여러분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중단하고 막 이런 경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금식하다 보면 이 창자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요. 절대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일 보시고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여러분 요전에 있는 말씀이 반복된 말씀이죠. 9절은 여러분 10절은 9절에 반복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말씀하신 대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요거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면 결론이 어떠냐면 누구든지 그 믿는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번역적으로 통역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당황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또 때로는 멸시되지 않는다라는 뜻의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분리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함, 당황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죽음의 순간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 말로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죽음의 순간 속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요. 이걸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저걸로 말미암아 당황할 일이 없고 죽음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벌 분리된 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너무너무 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때로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업신 얘기를 당하고 저런 걸 받아도 끝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동행을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끝내는 봐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삭이 계속해서 힘이 없어서 쫓기고 빼앗기고 불쌍하게 도망을 다녀요. 그렇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아우삭 비골 드골이 빼앗아버린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봐도 그 어려운 우물을 여러분 4번이나 빼앗기잖아요. 5번 팠다 4번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게 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호레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죄를 남기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아무리 큰 고난도 여러분을 없애지 못해요.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렇게 멸시를 받지만 끝내는 이삭이 딱 뭐라고 그래요? 봐라, 그 힘도 없고 쫓기고 뺏기는 이삭 앞에 오히려 그들이 와서 탁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족들로, 이 고백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받아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 큐리어스 주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당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결말을 보고 남은 자의 결말을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본래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됐는지를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본래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됐는가? 이사야서에서 인용됐어요. 28, 16절 이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돌이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부끄러움을,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도 절대 그리스도의 산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 돌이 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돌을 우리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9장에는 부딪히는 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에요. 그 심판의 돌이에요.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의 돌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떨어지면 우리가 깨어져요. 거룩한 파기가 돼요. 옛 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이 돼요. 돌이 우리 안에 떨어지느냐,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지냐,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 지난 새벽 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돌,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시험의 돌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돌이 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급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으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둘째 사망이 절대 그를 여러분 불못에 던져넣지 못한다. 둘째 사망,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죽음, 이게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주님을 변함없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당황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에서 결코 주에게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남은 자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보여주는 귀한 생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실 때는, 자, 보배는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요, 이 병이 길어지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이 와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지막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이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의 주되심,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함,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흔들려서 끝내는 신이 바뀌어버려요. 아주 안타깝고 너무너무 당황하게 거접죠. 살아있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님 부르는 날까지 어떤 경우여도 하나님 내 이 고백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 목양 사역자분들, 우리 이분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죽음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육신을 가졌은즉 여러분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를,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한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오늘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재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많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순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순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인데도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어느 날 별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응답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어디 계시든지 성전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실에서 안방에서 이 여러분 새벽 시간을 갖는다는 이것도 대단한 신앙 그 자체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듭시다. 우리 손 다 듭시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분들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생 내가 이 고백, 오늘 주신 9절과 10절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내 안에 일어나는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하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